어린이 주일로 보통 지키는데 레위기 말씀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 준비해보자 했는데 가정해 주시는 메시지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진도를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면제제라고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어떤 학자들은 보상제라고 하는 이 속건제, 이 속건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의 권리와 하나님의 권리를 지켜주고 만약에 훼손할 때는 보상을 해야 한다. 몰라서 그랬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웃의 것을 이웃에게 돌려줘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서 죄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재물이 죽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속죄제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 의학적 모델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일종의 소독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피가 뿌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줍니다. 속건제는 상업적인 모형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수양을 잡도록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 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흠없는 수양만 드립니다. 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5분의 1을 보상하여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모르고 먹었을 때 11조를 잘못 사용했을 때 여리고 성과 같이 첫 성을 함락해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훔쳐갔을 때 이런 잘못들은 속건제를 드리면서 언약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것은 2배로 보상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20%, 5분의 1만 더하면 된다. 2배 보상은 적발이 됐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스스로 깨우쳐서 가져왔을 때 20%를 더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6장에 가면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침해하는가? 이웃이 맡긴 물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전당물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거짓 증언한 경우. 중요한 것은 고백하고 임자에게 찾아가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속건제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일종의 빚이라는 사실이죠.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일종의 빚입니다. 자, 이 빚을 우리가 목숨으로 생명으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2부 때 보니까 유아세례 받는 아이가 막 소리를 내니까 엄마가, 아빠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는 아이지만 엄마가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요. 동창회에서 멀리 해외여행을 갔는데 자동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하다가 충분히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가져간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여행 간 지역에 사는 어떤 동문이 자기네 동문이 낸 사고를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거금을 막아주면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면 인천공항을 들어오면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어둡고 침울할 수밖에 없는, 점점 더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중앙에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분이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이번에도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고 싶은 게 마지막에 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 체크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찰만 제가 그렇게 사고 싶은 커피를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돈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걸 받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7절,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고통도 고통이지만 죄인 취급을 받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관한 일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이미 작정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부끄럽고 힘들고 억울하지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꼭 키워줘야 될 감각이 죄에 대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갔는데 억울한 그 삶 속에서도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성실하고 젊고 멋있고, 그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은 아무도 집에 없다고 하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태도, 이걸 누가 키워줬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키워준 거죠.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더라도 죄 짓지 않겠다. 요셉의 성품과 기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으로 봐야 돼요.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잡혀갔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어린아이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는 것은 부모 교육의 결과인 것이죠. 부모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와 동갑인 어떤 분이 어릴 때 너무 폐가 나빴는데 커보니까 왜 폐가 나빴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전부 골초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면 두 사람이 열심히 담배를 피면 아들이 뒤에 앉아서 다 마셔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담배 피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도둑질하러 들어가고 아들은 망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같이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왜 자녀에게 부모를 만나게 했고 부모님이 왜 자녀를 맡게 되었는가? 부담스러워서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지만 낳은 아이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재롱을 부리게 하셨는가? 그냥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네가 용서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불하고 용서받는 일인데 네가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커가지고는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돈 관리하는 것을 은연중에 배우듯이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잘 보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의의 도구되어 살려고 애쓰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할 때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의 거 가져가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갚지 않으면 그것은 적절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야 한다. 지금도 사법당국에서 합의를 하면 형량을 낮춰주잖아요. 합의하는 과정에 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고 갚을 수 있는 것도 갚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20%를 더하여 돌려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진정한 회개라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집에 누구 것, 남의 것 갖고 온 거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에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뷔페 식사를 하다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테이블 위에 종업원이 딱 계산서를 올려놨는데 하드커버에 담겨있는, 그걸 제가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손님이 얼마짜리 대접하는가 딱 볼까봐 제가 가방에 이렇게 얹어놨는데 나올 때 그냥 계산을 하고 나와서 집에 갖다 놓고는 제가 이런 실수를 내가 다 하는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갖다 놓은 지 2달 동안 계속 갖다 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이거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산서를 넣은 파일을 어제 신설동 쪽에 들렸다가 그 뷔페가 있는 식당으로 가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이까지 파일 하나 갖다 주는데 이렇게 내가 시간을 거리에서 허비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막 10번도 더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은 것이라도요 원래 자리에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힘든 거예요. 그거 갖고 가서 갑자기 나타나서 몰래 들 수도 없고 종업원한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저를 보고 별 도둑이 다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거는 그냥 숨기고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서 없애고 자취를 없애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돌려주는 고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정신없는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만 매해 성경책 비치용이 50권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타교인이 와서 가져갔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이거 자기 건지 알고 갖고 갔다가 이거 어떡하지, 교회 갖다 놔야 되는데 하면서 2달이 뭐예요? 2년째 자기 집에 이렇게 갖다 놓고 늘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갖고 온 건 아니야, 언젠가 갖다 줄 거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 못 갖다 주고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유산인 줄 알고 보니까 비치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비치용. 이게 해변에서 보는 성경이구나.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웃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저 빈 공간에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런 분이 2부 예배 때 주로 나오시겠지만 3부에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갖다 놓으세요. 이제 좀 부끄럽죠. 이제 김영재 집사님한테 적발이 되면은 더 부끄럽죠. 근데 어쨌든 새벽 기도 나오셔갖고 조용히 20% 합하지 않아도 되니까 원래의 위치에 갖다 두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하는데 쭉 열거야 되는데 앞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만큼 허술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게 자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하지 않고 주님과 하룻밤 같이 있었는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사오며 토색한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입술로 끝내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나누면서 보상하면서 훌륭한 거죠.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목회자 수련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 자제치고 속 안 썩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교회 일이 많을수록 중직자들도 참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도움 주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 휴가를 식구들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 수련회만 가기 때문에 이거 뭐 계속 교회 시간을 바치지만 아이들하고 한번 추억 한번 남기지 못하는데 목사님들이 더 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의 딸이 이제 성장해서 60이 넘은 노인이 됐어요. 50이 넘고 60이 되면서 아버지는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자 너무 빨리 이제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시고 유럽도 갔다 오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 잘 되라고 입양을 보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어린 나이에 가서 그 아버지 곁에는 또 새어머니가 계시고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버림받은 느낌을 자녀들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제일 성경 주석을 많이 쓴 유명한 신학자로 인정을 받지만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마디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 미안했구나.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더 위로하고 붙잡아 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참 미안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꾸 자녀들이 마련을 하는데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존경받는 아버지를 그렇게 책을 내가지고 초라하게 만든 그 딸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많은 목사님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잘못된 책을 냈다고 딸이 아버지의 흉을 들춰내냐고 막 화살을 날렸어요. 저는 속건제라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가 사과하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 한마디를 그렇게 했다고 썼다면 그 책이 얼마나 가치 있고 더 좋은 책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기초가 뭐 필요한 거 막 주고 그런 것도 사랑이지만 용서를 구할 것을 용서 구하고 아버지지만 얘기하고 내가 그때 너 너무 심하게 했다. 네가 이해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고 가면 좋은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잘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과 한 주간 이렇게 지내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교인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보살펴야 되는데 목회가 점점 안 되는 분일수록 화가 나 있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열을 내고 사실 목회자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신방가고 충분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충분히 기도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사실은 미안한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형편없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녹음을 해서 노예 수련회 가는 긴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설교를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준비를 좀 더 하고 조금 더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하고 풍성하게 전하고 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전했으니 너무 송구하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만이 아니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가능하지. 서로 등 돌리고 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에 임재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속건제의 최종적 목표는 피해 보상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적절한 찬송을 찾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 맺혀 있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있고 사과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의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갑절이나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자녀들도 11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11조를 드릴 경우에 자녀들은 훨씬 쉽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11조를 전혀 드리지 않는 경우에 자녀들이 11조를 드리기가 어렵고 11조를 계속 도둑질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계속 가져가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쓰십니까?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다 율법이고 지나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11조고 저것은 정신입니다. 11조도 드리고 정신도 살리라고 했지 율법이 다 지나갔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 해석이 맞는지는 11조를 드리면서 아이를 키우고 11조를 안 드리고 한번 아이를 키우고 해서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보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이기적인 아버지, 이기적인 어머니, 자기를 위해 다 쓰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을 보고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11조 차원이 아니에요. 바나바라는 구브로 출신의 교회 리더를 보세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경계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발굴하여 교회 앞에 접목시키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멋진 그런 모델들을 교회 앞에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밭을 팔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했습니다. 가을에 거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년에 심을 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함께 먹을 양식이 있다. 씨는 심으라고 주는 것인데 양식에 섞어 다 먹어버리고 새해에 심을 것이 없으면 그 다음 가을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헌금은 심을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 중에 적절하게 구제하고 적절하게 돕고 적절하게 사랑하라고 조금 더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초라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여질 때 교회가 건물만 사고 그냥 외적인 것만 자꾸 하고 좋은 일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 재정을 어렵게 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리모델링 한 지 3년 만에 빚 다 갚고 3년, 5년 될 때 교회 잔액이 10억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목회자가 쫓겨나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성가을교회 3년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달에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재정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번에 파송 선교사니까 비행기, 이사, 많은 비용들을 지출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정선교사님을 보냈을 때 교회 재정이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 즈음에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셔서 제가 옥인교회에 와서 풍족한 기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이 그래도 재정이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처형당한 보네퍼 목사가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 제자도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중요한 글을 썼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죄에 대해 유죄를 선포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죄인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지불했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이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죄가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할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이 속건제에 담겨있는 이 정신을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